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하는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성안토니오 성상 주위를 돌면서 온 세상의 성인인 안토니오 성인께서 하느님 앞에서 전구해 주십사 청했을 겁니다. 성안토니오 성상을 보면 예수님을 안고 계시고 한쪽은 꽃을 들고 계시는데 백합입니다. 이러한 안토니오 성인의 성상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계시는 모습은 하느님은 가장 중요하고 세상에서 첫 번째라는 것, 내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마스 성인은 나의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그 성상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지속적으로 격려하죠. 또 우리에게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3000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예수님이냐 물질이냐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경제, 물질, 돈, 재정, 재산을 내 신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품에 안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에 우리는 돈을 잔뜩 손에 쥐고 있거나 혹은 그 외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첫자리에 두지는 않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한편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자문해 볼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삶에서 떠나버리셨을까?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 하느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니 떠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전쟁에서 잃었거나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전쟁이나 교통사고나 불행이나 재앙이나 많은 여러 재앙으로 어린아이들,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혹은 팔레스티나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행한 경험을 삶 속에서 하는데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실패했고 사랑받지 못하고 다양한 폭력과 불의를 날마다 겪고 있는데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 하느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가 의문이 듭니다. 많은 경우 하느님이 안 계시는 듯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분명 현존하십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등장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 제자들을 통한 기적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큰 사랑의 정신으로 나가라 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과 그 외 많은 분들이 하신 것처럼 또 이 시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현존한다는 것을 느끼고 이 세상을 하느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증오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고 안갚음보다 용서이고 불행보다 희망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이 자리에 보내셨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성모님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만질 수도 있고 우리의 이 물질 세상에 현존하십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성체 성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 자연과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이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현존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곁에 계십니다. 버려지고 홀대당하는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곁에 계시고 실망한 사람들, 상처투성이고 질병에 시달린 이들 곁에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현존하고자 하신다는 사실, 우리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지니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성인들도 알려지건 알려지지 않았건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을 그대로 실천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성 안토니오입니다. 성 안토니오는 이렇게 성상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설교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토니오 성인이야말로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다고 했습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또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꿀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이 설교가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온 세상으로 나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언행으로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또 안토니오 성인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설교하면서 그의 제자들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성 안토니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다양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성 안토니오를 통해서 기적 활동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 안토니오의 여러 에피소드 중에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기적은 그분이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토니오를 통한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나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강력히 활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섬김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에페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예언을 하는 능력, 사목을 하는 능력, 가르침을 하는 능력,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훌륭한 은사는 섬기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섬김의 은사라 했습니다. 인간의 말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광이나 기적 등등 이런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섬김의 은사여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이런 가치체계에 자신을 맡깁니다. 물질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영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에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어떤 위치에 올려놓았는지, 하느님의 그 사랑, 용서의 계명을 어떤 위치에 올려놓았는지입니다. 구약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모래이고 진흙이라 했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역사 속에서 강생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빛은 끊임없이 찬란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선이 내려오고 그분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보물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이러한 진리를 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품에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정을 만들고 사람들을 내가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고 질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런 것들보다 살아가면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해야 합니다. 영원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본향,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가장 큰 희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아주 이기적인 이익이나 우리들만을 위한 이런 에고, 이기심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빛을 전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토니오 성인처럼 우리 또한 살아있는 설교가들이 됩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생생한 설교가 되도록 합시다. 안토니오 성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을 했다면 그 말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말은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공허한 말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말이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훌륭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손을 펼친 분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펼친 하느님의 손이 되어서 사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 안토니오의 축일을 기념하면서 청합시다. 가장 큰 기적은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와 용서의 기적을 이 세상에 행해 주십사 청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안토니오 성인의 친구인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 창설자인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혐오와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와 화해, 어둠이 있는 곳에 빛,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다 달라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고 마음에 각인시킨다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과 프란치스코 성인들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훨씬 더 가까이 이 세상에 왔을 것이고 더 구체화 될 것입니다. 아멘.